는 본문 말씀으로 버림받은 자 그리고 선택받은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선택받을 때도 있고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소개됩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으로 있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왜 버림받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도 모르고 온전히 사람 의식하고 내 중심으로 왕 노릇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그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선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 왕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다음 왕 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 보고 나타나는 말 현상만 보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도 몰라요. 말은 뽀얗게 해도 속은 시커먼 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밖에 볼 줄을 몰라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울의 중심을 보니까 너는 아니구나.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아요. 중간에 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혈연, 아들도 그에게 덤벼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버림받고 선택받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느냐? 세 가지 오늘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첫 번째 기준은 진실성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다가도 버려요. 데려왔다가도 버려요. 잡고 있다가도 버려요. 왜 버리느냐? 진실 여부입니다. 중심 여부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 본다. 이 중심 본다는 이 말씀은 진실성, 성실성, 변치 않는 믿음, 보시는 것이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 정말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다 아는 아내가 없고 아내의 마음을 다 아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몸으로는 내 자식이라도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낳아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무슨 말씀이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진실성, 성실성,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중심 본다는 말은 중심하고 색깔 가냐, 한 샘에서 여러분 여기 단물 나왔다가 또 보니까 샘물 나왔, 뭐 선물 나왔다가 샘에서 그래 나옵니까? 그런 물 마셔봤어요? 사람이 제공하는 이 수돗물은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가 관리 잘못하면 또 잘못된 게 나오고 관리 잘하면 잘 나오고. 그런데 이 마음을 인간이 관리를 하지 못해. 시편 51편 6절 시작. 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진실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중 마음과 끝이 다르면 나는 마귀 자식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빨리 뛰쳐나와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는 마귀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의 특징 보세요. 이단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우파 좌파 하는데 가정에도 뭐 우측도 좀 있고 좌측도 좀 있어야 건전합니다. 가정이. 나라도 마찬가지. 우측도 좀 있고 좌측이고 좌측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극좌측이 문제. 극좌측. 극좌측에 있는 사람 중에는 주사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라가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 보세요. 문제는 극좌파, 주사파. 왜 나쁜지 아세요? 거짓말하고도 잘못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회칠한 무덤이.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속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진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따라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줘? 좋은 거. 정직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아끼지도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방법,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직입니다. 우리의 거짓, 이 거짓이 마귀의 소굴을 만들어요. 춤추고 박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이 마귀의 악마의 이 쫄자들,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여기도 집적, 저기도 집적, 여기도 저기도 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와, 니 어떻게 그래 많이 안 오? 이게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가정을 여러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나라가 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좋은 것.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새 사람 만드세요. 새 사람.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측에 강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강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시를 해결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회개 안 하고 자꾸 거짓하고 그 더러운 길 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당을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노여워해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한편 강도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반대로 겉과 속이 계속 달라. 속과 겉이 계속 달라.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 사람 보기에는 거룩한 척, 거룩한 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 안 하셨어요. 용서 안 하셨다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누가? 예수님이. 또 네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절반이나 바쳤는데 여러분 절반 바친 분 있습니까? 절반 바쳐 본 분 있습니까? 앞으로 절반이라도 바칠 분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이나 바쳤다니까. 그런데 절반을 바치고도 왜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외식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때문이에요. 성령은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채 하지만 속이는 노략질과 더러운 죄가 가득한 것 하나님은 좋아 안 하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통해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티 빼라, 티 빼라, 티 빼라.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눈에는 들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아시지요? 그분의 글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엉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꿈에라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나라가 산다.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버지가 보든지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아무도 안 보든지 다윗은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정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해도 정직해야 돼. 아무개 만났습니까? 아무개 전화 통화했습니까? 물었는데 예, 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본문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아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들으신다. 예수님 보신다. 예수님 아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하십시오.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왜 버림받았다고요? 겉과 속이 달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버림받고 선택받는 두 번째 기준은 겸손입니다. 겸손. 첫 번째는 진실, 중심. 두 번째는 겸손에 따라서, 겸손 여부에 따라서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기로에 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교만한 자를 가정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며 양이나 몰던 목동에 불과했던 과거를 그는 꿈에도 잊지 않았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처음에 이 초심 왕 될 때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했다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버려서 하나님 뭐 없어도 되네. 하나님 안 해주셔도 내가 하면 되네. 이게 뭐예요?
교만해요. 성경을 오늘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17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하니까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일 잘해거라. 이스라엘 잘 다스리래.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오다가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이 왕 앞에 가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왕 앞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왕의 비위를 거스렸다가 목이 날아가는 때입니다. 목이 살아남지 못할 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셔요. 네 이래 말해라. 하나님이 보내도 안 들어. 20절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거 이거 싱싱하고 잘생겼고 얼마나 멋지냐고. 이걸 왜 죽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사옵나이까? 물어봅니다.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탐나서 그랬을까요? 물으나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나는 예배 안 좋아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 속이는 예배, 겉과 속이 다른 예배, 세상의 것과 교회 것이 다른 예배,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회심 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무거웠던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누가? 어거스틴이 이 손을 막 물어 뜯을 정도로 그의 참회록에 보면 손을 얼마나 물었던 이 더러운 손,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역시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깜짝 놀랐어. 마르틴 루터가 어떨 때는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동안에 기절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버림받고 선택받은 기준. 첫째는 정직, 진실, 중심입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셋째는 버림받느냐 선택받느냐, 세 번째 기준은 순종 여부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가까우냐 순종이 머냐에 따라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에 따라서 버림받냐 선택받냐 기준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느꼈던 분노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학업 성적 좀 떨어지면 뭐 올리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다음에는 올라가겠지. 부모는 이래 기대할 수 있어요. 삐뚤어진 태도, 네 자세 바로 해래. 자세가 삐뚤면 자세 교정하면 돼.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불순종할 때 그 부모의 노여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으면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